어린 한국의 부동산 대책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번이나 남발된 누더기 댐즈 대책이죠. 시장의 자생적 기능을 죽이고 정의의 심판자 흉내를 내는 권력이 개입과 조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보안제에 그쳐야 될 공공임대가 마스터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처럼 제시되고요.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사라져갑니다. 지난주 발표된 전세대책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부는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 4천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빈상가, 호텔 등을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전세를 늘린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서울의 경우만 예로 들어도 380만 가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0만 가구가 전 월세로 살고 있죠. 그런데 내년 상반기 공급 물량은 8,900가구 뿐입니다. 정책의 실효성은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 문제를 빈상가, 호텔을 개조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더욱 황당합니다. 지금 전세 문제의 핵심은 3, 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인데 한두 명 들어갈 상가나 호텔 개조를 운운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서울시가 지난해 정부보다 앞서서 베니키아 호텔을 개조해서 만든 숭인동 청년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방을 원룸으로 개조해서 바닥난방이 되지 않는 데다가 창문도 벽 한쪽에 나 있어서 작은 창만 열 수 있다고 하죠. 환기가 어렵습니다. 조리시설 없는 호텔에 억지로 부엌을 집어넣어서 구조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빈상가 호텔 개조 얘기가 나오니까 서민들은 닭장살이 하라는 말이냐 같은 분노의 댓글이 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꾸만 전세 파동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것입니다. 집값을 잡는다면서 각종 규제를 쏟아내기 전에는 전세 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분양가 상한제, 민간임대 혜택 축소, 실거주 요건 강화, 임대차 보호법 같은 정책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불안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대책은 시장에 나오는 민간 임대주택 물량을 급속히 줄여버렸죠. 요건데 정권의 규제 때문이지 정권 스스로 말하듯 초저금리나 가구 분화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집값을 잡겠다는 대책이 전세를 자극하고 폭등한 전세값이 다시 매매 수요를 부추겨서 집값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잠하던 서울 외곽과 지방도시 집값마저 들쑤셔버렸죠. 전세 대책이 나온 날 전국 아파트값과 전세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도 이것을 반증합니다. 주택난을 공공임대에 해결하라는 것은 근본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임대주택 시장에서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8% 정도입니다. 92%에 이르는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이른바 질 좋은 공공임대 보급 정책은 이른바 보완제일 뿐이죠. 그럼에도 의도적인 개입과 조정을 일삼는 시장 현실을 무시한 부동산 정치가 한국을 덮어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당 정치인이나 친여 성향 언론은 이런 정책, 호텔식 전세가 아니라 호텔을 개조한 전세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선전하기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호텔 전세에 살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실제로 한 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라고 말하는 국토부 1차관은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거주하지 않고 매각해서 상당한 차익을 남겼죠. 매입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에 내 집과는 차이가 없고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했던 여당의 한 의원은 골프 연습장과 사우나 시설도 갖춘 서울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부동산 등 경제는 소유와 상속을 전제로 한 시장의 자생적 질서 속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이 소유와 상속을 전제로 한 성경적인 경제 원리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또는 그에 준하는 실험은 교회 해체와 지상의 지옥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문제는 국민입니다. 사태의 본질과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는 대중들은 계속 기만당하죠. 위선이라는 것은 이른바 진보의 DNA와 같습니다. 그들은 공공임대 확대로 정의의 가면과 공정의 복면, 인권의 너울을 걸치고 대중에게 무지개 거품을 팝니다. 곧 꺼져버릴 무지개 거품 말입니다. 집값은 뛰겠죠. 그러나 세금도 오릅니다. 나쁠 게 없다고 볼 겁니다. 게다가 더욱 강력한 개입과 조정을 할 근거도 마련해 줄 테니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정의의 집행자가 돼서 그들이 재단한 불의를 향해 소위 공정의 작두를 내려치는 것이죠. 이런데도 대중들은 반시장,
사실은 반성경 이념의 뿌리를 두고 있는 친서민 코스프레에 하염없이 환호를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의 기갈 때문입니다. 말씀의 기갈로 영안이,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탓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의 기갈로 굶주린 영혼은 뭔가로 영혼의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돼 있죠. 돈과 물질, 성공과 풍요의 만몬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는 생기 없는 우상을 스스로 닮아갑니다. 시편 135편 15절로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이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만몬을 닮아가는 대중의 특징은 만몬처럼 그 우상처럼 말이죠.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닫혀버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 6장 90절의 말씀처럼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우상처럼 그 만몬처럼 생기도 없고 기식도 없는 그들이 섬기는 대상처럼 영적인 눈이 멀고 영적인 귀가 닫혀버립니다.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멀어버린 대중들은 결코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버드 학위가 있어도 말이죠. 아무리 서울대 박사가 있어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많은 지식쟁이들이 끝없이 미혹당합니다. 광우병에, 천안함에, 박근혜 탄핵, 트럼프 대선, 미디어가 떠들어대는 거짓에 당하고 맙니다. 결국 대안은요. 아무리 사실과 진실을 말하고 외쳐도 귀 기울이지 않는 대중들을 깨우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야 정신이 듭니다. 우리 안에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의 회개가 일어나서 세상에 추하고 더럽고 악한 영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야 모든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의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금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는 혼란의 원인은 말씀의 기갈 때문입니다. 말씀의 기갈로 그들이 섬기는 만몬과 우상처럼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닫혀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과 진실을 외쳐도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지위의 검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이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먼저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이 회개가 거대한 불길이 되어 한국을 덮을 수 있도록 우리는 충고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하신 주님 말씀처럼 만물이 모든 거짓과 위선과 교만이 말씀 앞에 다 드러나 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도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거짓과 미혹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깨어나게 하시고 그 거룩한 각성이 북한 평양을 넘어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빛이 되어 뻗어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